이제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에 나타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와 사건 계시를 통해서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위로자의 역사관을 가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잘 견딜 수가 있어요. 그 요셉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1별이 자기에게 절합니다. 형님들의 볕단은 저의 볕단에 다 절할 겁니다. 그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로 야곱이 많이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히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요셉은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음으로 인하여 형제들에게 시기받는 거예요. 시기받아가지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이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러니 그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은 20에 사가지고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강제로 저 애굽의 보디발 군대 장관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보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보디발이 그 가정에 총무를 만들어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총무가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얼마나 긍정적이 됐겠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보면 그 향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볼 때마다 성적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야, 저 청년에게 한번 안겨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유혹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의 1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여인이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안주인의 유혹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 유혹에 안 넘어갔습니다. 안 넘어간 죄를 안 짐으로 인하여 죄를 같이 지자고 하는 사람의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요셉이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그냥 그 안주인이 덮어 씌워버려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바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많이 대화를 했죠, 세 사람이. 그런데 그들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들의 꿈 내용을 요셉이 해석을 하면서 당신은 3일 후에 회복이 되고 당신은 3일 후에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왕의 그 회복이 돼서 왕의 술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나중에 왕과의 만남에 조약돌을 놓게 되는 거죠. 만남하는데 거기에 뭘 놓느냐 하면 길을 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팔리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가고 하는 모든 과정이 총리가 되는 길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몸이 아프든지 실패하든지 누구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믿음만을 잘 지켜가면 모두가 하가 복이 되고 축복의 씨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리시고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믿음 지키는 자에게는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한 것 하나님이시고 또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 받아서 저 애굽에 팔려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개입을 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또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을 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넘어갔으면 감옥에 갈 일 없어요. 왜? 그 여인이 보호해 줄 텐데 넘어갔겠어요? 죄를 안 짐으로 인하여 감옥에 간 겁니다.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거 벌 주려고 감옥에 들어 보냈지만은 바로 요셉이 성공하는 발판이 감옥에서 인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에게 해몽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저 애굽에 와서 흉년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오는 것도 예언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너의 후손이 저 이방에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와서 고센 땅에 사는 것을 이미 예언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더 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시킬 계획을 가지신 것은 정말 요셉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가는 길에 실망할 일이 없어요. 야곱이 애굽 땅 고센에서 그 총리의 부친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항상 떠나게 돼 있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장례식을 끝난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잘 해줬거든요. 아버지가 떠났어요. 그럴 때 그들은 창세기 50장 1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이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하고 자기들이 웅덩이에 넣고 은 20에 팔고 했던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요셉이 복수나 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는 갚지나 아니할까? 형제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삶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 같으면 복수할 거거든요.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속의 권력의 특징은 뭐냐? 자기들의 편이 아니면 안 봐주는 거예요. 벌을 더 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협조 안 했으면 나중에 가서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 가지고 협조 안 한 사람을 갖다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건 망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엔 그래요.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형제들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유언에 대하여 들먹거리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아버지 유언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임종을 못 본 것으로 봐요. 종리로 있으니까 같이 귀가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형제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까 임종한 걸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그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 마지막 말 들은 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하기를 명령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는 데 쓰는 거예요. 유언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너희는 요셉에게 이르라 얘기를 했다. 내 형제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듣고 들을 때 울었더라. 그 말을 들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지나 요셉이 꿈을 꾼 거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정컨대 내 꿈을 들어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으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요셉이 꿈꾼 것을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다시 불 끄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니 그가 그들의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이르되 너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요셉의 꿈을 강조를 할 때 아버지도 긍정하지 않았고 형제들도 긍정하지 않았어요. 그랬지만은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은 아버지도 그렇고 형제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현상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잘 살면 어떤 세력이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무릎 꿇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창세기 50장 18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꿈꾼 그대로 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종이니이다. 형제들이 요셉 앞에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신 앞에 엎드려 하고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 그럽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고 심판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그렇게 요셉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는 곳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섭섭하게 하든지 우리에게 뭐 하든지 간에 원수 갚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이 높여놓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도 그 뒤에서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는 여러 가지 환경을 그 보이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되는 줄 알고 우리는 먼저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곳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보면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그렇죠. 당신들이 나를 종으로 팔았으나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애굽을 살리는 총리로 여러분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줬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럼 당신들이 한 줄 아느냐?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눈앞에서는 없애를 하고 또 애굽에 팔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악함 속에 애굽의 총리의 그 길로 두벅두벅 가게 했습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극복을 하게 되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도, 대한민국도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만 그랬나요? 신약에 와서도 그랬어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로마 병정과 유대 병정 모두가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재판하여 십자가형을 내리게 만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달았습니다. 저주받은 형태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산 위에서 십자가에서 달았어요. 죽이로 했어요. 죽였어요. 그런데 그 행위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행위는 예수님을 가지고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한 것이 바로 제 문제가 해결되는 어린 양의 피였고 원수 마귀를 멸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게 하는 그런 사건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딴 것이 예수님을 나중에 3일 후에 부활체로 만드는 그런 역사를 만들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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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지만 믿음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존귀해지는 사건이고 너무 귀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러잖아요. 선으로 바꾸어 줬다. 예수님 때는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는 바로 부활체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시련이 온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찬스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은 그런 얘기를 하지요. 50장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위로자의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왜? 위로자의 역사관은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죽이려고 하는 것도 나중에 가서는 선으로 바꾸어서 더 큰 사람 만들고 더 성공자로 만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로자의 역사관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위로자의 역사관.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가지는 그런 역사관. 무슨 큰일을 했다. 내가 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했다. 그런 역사관이 평안을 가지게 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크게 힘쓸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요셉처럼 환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